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심이요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 오늘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이 말씀 중에 21절에서 26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은 16장까지 이루어지는 이 로마서 전체의 말씀에 가장 핵심을 알려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로마서의 그 많은 말씀들을 요약하자면 바로 이 3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가 무엇인지, 로마서가 전하는 가장 핵심적인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근본적인 주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를 아주 함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이 21절의 말씀에서는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자, 여기서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 있는 말과 연결지어서 보게 되어야 되는데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 어제 보았던 본문의 말씀에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 랍비들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율법이 도대체 몇 가지냐라고 하는 그 숫자를 헤아렸을 때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율법의 개수가 613가지가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자, 구약 성경의 10계명과 더불어서 10계명을 풀이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가야 할 그 율법의 가지수가 613가지나 됩니다. 자, 그러면 이 613가지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613가지라고 유대인 랍비들이 오랫동안에 연구하여 내린 그 결론 613가지를 매일같이 그 모든 삶 속에서 완벽하게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진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과연 이 613가지를 모두 다 그저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또 1년 그 이상 평생 동안에 이 모든 율법을 하나도 거스름 없이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의 복음은 이 로마서 3장에 이르러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한 일만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고 그 모든 자가 다 죄악 아래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는 그런 선언을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율법 외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의로우심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21절에 말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율법 외라고 하는 이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율법과는 관계없이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율법과 별개로, 율법과 관계없이, 율법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하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무엇인지 이제 그 뒤에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하나의 의가 이제는 그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의롭게,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명령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안에 그 말씀 지키며 살 것을 명하셨지만 죄의 본성이 가득한 인생들이 끊임없이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떠나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며 그렇게 망령된 삶을 살아가는 이 인생들이 결국 그 율법을 거스름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죄인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율법과는 관계없이 율법과 별개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바로 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 바로 이 말은 율법과 선지자들, 바로 이 말은 구약 성경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고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이 전해 주었던 말씀들, 즉 선지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일컫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구약 성경 전체에 이미 다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율법과는 별개로 구약 성경 전체에 이미 다 담겨져 있었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구약 성경의 가장 중심된 주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 보내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구약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해 주었던 그 메시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의가 미치게 되었다. 즉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율법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모든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메시아를 보내어 주시겠다 했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또 하나의 그 은혜의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미쳐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축복이 열려져 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오직 자기 민족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마음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를 들자면 요나서 같은 말씀을
유대인들은 매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요나서는 멸망받을 저 니누의 백성들, 저 아수르 니누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요나를 보내서 이 니누의 백성들이 이제 40일 후면 멸망을 당할 것이다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의 말씀 앞에 니누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멸망의 계획을 거두시는, 그래서 니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요나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자기 민족만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린다고 생각하는데, 저 악독한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요나서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달갑게 들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직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오직 유다 백성들에게만 구원함이 있다, 이방의 그 어떤 자들도 하나님의 구원에서는 배제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이 율법과는 관계없이, 율법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의는 모든 자들에게 차별 없이 적용이 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새로운 의로움이 나타나서 우리 모든 죄인들이, 이방인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얻었다, 죄사함을 얻고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23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기 23절과 24절이 바울의 복음의 가장 엑기스, 가장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선언합니다. 어떤 인간도 그 어떠한 율법을 행하는 것이 되었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은 사망이므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에 이를 수가 없다,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의 대속의 값으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종이 있으면 이 노예가, 그 어떤 사람이 이 노예를 자기의 돈을 지불해서 이 노예의 죄값, 종의 값을 지불함으로써 이 종에게 자유를 주면서 이제 너는 나에게 속하여 있으나 내가 너를 값을 지불하고 삼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것이지만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하노라, 내가 너의 자유를 인정해 주노라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속량입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서 죄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값으로 주어서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이 죄인의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값으로, 주님의 그 생명을 값으로 지불함으로 우리를 사신 후에는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하노라, 너는 이제는 자유롭게 되었노라, 너는 나에게 속하여 있는 자이지만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노라,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무런 값없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값없이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로 이 말이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이신득의, 이신칭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에 담겨져 있는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이신, 의롭게 되었다. 득의, 의로움을 얻었다는 겁니다.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다. 칭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신칭의의 복음이 바로 이 로마서에 담겨져 있는 바울이 가르쳐주는 가장 핵심적인 복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가 다 이제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의로운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완전한 거룩한 자가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품과 우리의 모든 도덕적인 삶이 완전히 개벽하듯이 완전히 선하고 완전히 의롭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비록 멸망받을 죄인이지만 죄값을 예수님이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없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신칭의를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죄는 사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한 본성의 성품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여전히 선하지 못한 마음을 품거나 또다시 그 불의한 가운데 유혹을 받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 가운데 의롭게 되어지는 칭의가 있는 반면에 이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으면 이제 점점 더 거룩해지는 성화의 과정을 평생 동안에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 대감님께서 아주 덕망이 있는 대감이 그 마을에 아주 참 자비를 베풀고 선을 베풉니다. 자, 그런데 그 대감께서 이제 그 마을을 지나서 어느 곳을 지나가는데 저 다리 밑에 거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린들 가운데, 그 거지들 가운데 어린 아이가 하나가 속해져 있는데 그 아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대감의 마음속에 치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거지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이 아이를 깨끗이 씻깁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 아이를 이제 그 대감이 바라보면서 정말로 치근한 마음 가운데 이 아이를 내 양자로 삼아야겠다 하고 호적에 입적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그 아이는 이제 그 대감에게서 값없이 은혜를 얻어서 그저 다리 밑에서 살아가는 그 거지 아이가 한순간에 대감의 선택을 받고 대감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대감의 양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의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분이 바뀌어서 이제는 이 아이는 대감의 아들이 됩니다.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여전히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습성이 있습니다. 그저 거지로 살았기 때문에 뭔가 밥만 주어지면, 먹을 것만 주어지면 누구에게라도 뺏길까봐 개걸스럽게 손으로 막 음식을 집어 먹습니다. 이제는 이 대감의 집에서 대감의 아들로 양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음식이 주어지면 마치 자기가 이제는 대감의 양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손으로 음식을 개걸스럽게 집어먹는 그런 습성을 여전히 보일 때 이 아이는 계속되어서 대감의 아들로서의 삶을 배워가면서 대감의 아들다운 그러한 품성과 그런 행동을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감의 아들다워지는 것, 이게 바로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그 습성이 남아 있어서
여전히 악한 마음의 그 유혹 앞에서 무너지기도 하고, 내 성격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성격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여 아직도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악한 성격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행실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자주 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우리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나의 신분의 변화를 마음 깊이 깨닫고 인식하고 이것을 감사함으로 마음에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제 그 다음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구약의 레위기에서 화목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처럼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피로써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에 예수님의 그 흘려주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서 그것에 그 은혜를 베푸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길이 참으시는 겁니다.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 피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우리가 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다 간과하신다. 이것을 그냥 다 너그럽게 봐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너그럽게 봐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전까지의 지금까지의 모든 죄를 너그럽게 봐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그럽게 우리의 모든 죄를 봐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다 씻겨졌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 다음 이어지는 26절의 말씀인 겁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27절의 말씀에서 이제 그 다음의 이야기가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누가 자랑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죄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자랑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만큼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의로워졌습니다 라고 자기의 그 의를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자랑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가 어떠한 것을 행했기 때문에 어떤 법을 지켰기 때문에 어떤 행위 때문에 의롭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 바로 그러므로 이 믿음의 법,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지만 이제 그 죄가 사함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28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바로 이 28절의 말씀이 앞에서 나왔던 21절에서 26절까지의 이 바울의 복음, 로마서의 그 핵심적인 요약을 또 한마디로 정리해 주자면,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킴으로 의롭게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로운 방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9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모든 만민의 하나님 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선언이 됩니다.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차별이 없다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하나님만이냐? 아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30절의 말씀도 역시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했지만 할례를 받는 것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할례를 행함으로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그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할례자든 할례를 하지 않는 자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바로 이것이 30절의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얻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이 말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면 얻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율법은 필요가 없는 거냐? 율법은 이제는 다 완전히 버려지는 것이냐? 아니다. 그럴 수도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굳건한 믿음 안에 서게 되는 것이니 율법이 결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지게 만들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율법이 불필요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얻게 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 선지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이 파기되어야 하느냐?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율법은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우리를 세워준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을 우리 안에 아주 확고하게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의 이 말씀들은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읊조리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적 조명을 허락하셔서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그 더 깊은 감동으로 이 말씀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더 깊이 말씀을 읽어가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율법과 관계없이 율법과는 별개로 하나님이 새로운 의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그 주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으니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드셨으니 이 은혜의 복음을 마음 깊이 믿으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늘 새로운 심령이 되어 영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짐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마음 심령에 말씀하시도록 이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깊이 되새기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워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여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 복음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